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6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들의 시선의 교차가 부딪힘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우리 성전에 드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어짐으로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였고 통에 잡고 회개할 자가 있거들나 회개를 주님의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오늘 치료받아야 될 영혼이 있거들나 강력한 치유의 역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모양새 그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 낮아지고 사람들의 흔적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권능만이 이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걸릴 수 있도록 언제나 신본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적, 미라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적이 있고 땅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적은 이런 것들을 하늘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거느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보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내가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다면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시대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그들도요,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정말 너는 큰 복을 받았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했다. 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렸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동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신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과 육, 누구 때문에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콕 집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주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신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거요, 혈과 육,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두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 바로 그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땅의 축복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때 그 당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땅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보화가 땅 밑에 숨겨져 있듯이 땅의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고 그 축복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자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데,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내 축복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 맺어지리라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9시, 12시, 3시 하루의 기도 시간이 3번이나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도에 관련된 예화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표현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내 아들이 아픈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병약해서요? 아니에요. 잘못돼서요? 충격받아서요?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고백을 면밀히 묵상하면 그 아버지는 이미 믿음이 있었네요. 그래서 거품을 물게 하고 물 가운데 던졌다가 불 가운데 던졌다가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더니 고치지 못하던데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친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하고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그 아들의 귀신들이 반응하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할 때에 그 아이에서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왜 예수님은 고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너희들이 권세가 없어서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오늘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유가,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함 받아 누리고 슬픔과 아픔이 떠나가는 이런 능력과 권능, 땅의 이 권세,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이 축복은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네요. 기도만이 열쇠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기도 제목,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기도는 맞는 열쇠입니다. 못 여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의 종류가 수십 가지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청결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제자들을 세우시며 나가는데 제자들의 명수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몇 명? 12명. 12명 중에 12명을 세우기 전날 밤에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으셨을까요? 한 1000명 중에 12명을 세우면 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를 세우지?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사람 중에 12명을 세우는데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으시고 묵상할 것이 많으신지 12명을 제자를 세우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뭐를 하셨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잠도 못 주시고 12명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의 사람,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이 더 올바르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저것은 때를 강조한 거예요? 정황을 강조한 거예요? 어떤 것을 강조한 거예요? 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때를 강조한, 시간을 강조한 거라요. 그런데 저 본문은 정황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이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요. 우리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개역 한글판으로 35절 말씀 개역 한글판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오히려 미명에 저것은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강조한 거예요? 정황, 상황, 여건을 강조한 거래요. 그러면 도대체 마가복음 1장 35절 바로 새벽 오히려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그 전날에 예수님이 뭐를 했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그래요. 밤새도록 각종 많은 환자와 병과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그날 오히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시는 그 상황 그 정황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잠을 주무셔야 될 그때에 일어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개역 한글판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은 이미 우리들이 받아 누렸네요. 예수님을 주라 신하네요. 메시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런 유가 권능이 나가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는데 목사님 우리들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도 치유할 수 있고, 우리도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제자네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주이라 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모든 귀신을 제하는, 병을 고치며, 그리고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바르지도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몸이 조금 이상하면 약 먹으면 되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귀신을 제하며 병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표사가 따른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절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만 말하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었는데, 여러분들 이 권능과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땅의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신하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기 때문에 땅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땅의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다영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사마귀, 콩알 만한 사마귀가 다리에, 이렇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에 몇 개가 보여요. 뭐지? 나아지겠지, 뭐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THM 공부를 마치고 PhD 공부를 할 때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경도 못 쓰고, 그리고 물질의 압박이 대단했을 때라 그렇게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도 못하고 또 약국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딱 봤는데 그 콩알만한 그 사마귀가 다리에 수십 개, 징그러서 보지 못해, 수십 개가 탁지 못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 보고 아내에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바깥일을, 가정일은 당신이 책임져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했는데 아주 부끄럽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돈이 없어요. 근데 책임이에요. 병원비도 그리고 치료받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딱 한 번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돈을 마련해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병원에 갔다는 의사 선생님만 화가.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 이것은 바이러스성 사막이라고. 이것을 치료하려면 레이저로 하나하나 뽑아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에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아이가 잘 견딜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그 다음날 수술 받으면 좋은데 돈도 없고 집으로 왔어요. 그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아내가 철철 울고 있어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도 따라 울죠. 아이들도 철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너무 속상해서 목이 메어서 찬송가가 불러지지 아니하고 또 기도도 나오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가정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과 내 속상에는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너 지금 뭐하냐? 너 눈에서 눈물을 왜 흘리냐? 나의 능력을 왜 활용하지 않냐? 이미 모든 권위와 권세를 너에게 주었는데 이 슬픔이 무슨 슬픔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저는 다른 방에 있었는데 다른 방에서 급한 목소리가 급한 목소리가 듣는 왜? 무슨 일이 있어? 해서 가서 봤더니 레이저로 하나하나 다 뽑아내야 되는 그것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수십 개의 그 바이러스한 그 사마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영이가 초등학교 2학년 됐더니 아빠 나 이럴 줄 알았어. 왜? 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공간에 그 중심에서 이렇게 서 계셨다? 나 봤어 이러는 거예요. 다영아 아빠 이거 가지고 설교할 건데 네가 거짓말한 것을 내가 지금 설교하면 나 아빠 지옥 간다. 정말이야? 진짜야? 리얼리? 인정? 수십 번 물었어요. 아빠 지옥 간다 네가 거짓말하면 이거 이제 설교 말씀으로 간증으로 할 터인데 나중에는요 이것을 제가 지금 몇 번 설교를 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떠먹고 봤다고! 이제는 신경질을 내. 그만하라고! 다양한 이제 성도님들이 너 붙잡고 물어볼 거야. 분명히 물어볼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물어본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한 3명이 물어볼 거야. 오늘 예배 마치면. 보나마나 뻔해. 정말이냐 다영아? 어떻게 생겼디? 뻔해.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다 고쳐주세요. 그것을 시작으로 여러분들 수십 명의 환자들이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취소. 암병이 염증으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을요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됐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신을 뱀을 집어 올려도 독을 마시도록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큰지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그 사람은 뭘 구걸했어요? 돈을 달라고 그랬죠. 돈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시며 의로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돈을 달라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자에게도 예수님은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에 그 안에 뭔가가 있대요. 그것을 너에게 준대요. 여러분들 치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곧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으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성전 미문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명령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 때에 너를 속박하고 압박하고 너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모든 고통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요한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무릎을 꿇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건, 내가 거룩하든 거룩하지 못하든지 간에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부르는 그 단어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하며 나갈 때 그 명령 앞에 이적과 기적,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뭐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한치고가 사라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영원 축복을 받아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권세와 권위를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되는데, 하도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선포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해요. 어떤 부탁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하도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들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부탁하네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구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래.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래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받아 누린대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땅의 축복인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한 번 내뱉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약속하시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역 현장 가운데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활용했느냐. 예수님이니까 본인의 이름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 써도 돼요.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아까 귀신 들린 아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명하노니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이니까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 현장 가운데는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말을 꼭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 당신 그 자체도 예수의 이름을 바로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시대의 무속인들, 주술사들, 마술사들, 그 사람들도 아예 주문으로 외우고 다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어떤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것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도 잘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를 무속인들조차도 외우고 다녔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그분도 혹시 외우고 있을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건. 하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요. 권능이 나타나니까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주문으로 외우고 다녔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큰 주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느냐?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고, 권능이 나타난다고. 능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지 나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당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었대요. 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권세와 능력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권세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준 권세라고요. 그런데 나 같은 자가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명령한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에게 쏘가서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고쳤죠. 얼마나 좋아요. 아픈 사람을 고쳤으니 박수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을 쓰러뜨렸다면 법정에 세워질 일인데 아픈 사람을 고쳤으니 박수 받고 칭찬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나스, 가야바,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에다가 세워버렸어요. 공에다가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재판을 벌이는, 너희들이 뭔데 이런 권세를 벌이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건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에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한. 어떤 조건을 제안하냐면, 너 두 번 다시 이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명령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지금 누가 개입한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박수 받고 칭찬받아야 될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8절,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하여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도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어둠의 영에 쌓여있는 분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어둠의 영이 저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찬송해도 좋고, 어둠의 영이 소녀였었는데 남자 목소리를 통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좋고 찬양을 해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명령하지 마 하고 세상의 욕을 저한테 던졌어요. 이 독베이비야 라고. 여러분들은 영어가 해석 안 되는 게 그게 은혜야. 너무 쌍스러운 욕이라 해석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찬송을 불러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명령하지 마라고 이 독베이비야라고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그 소녀가 남자의 목소리로 아주 따뜻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죠.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악한 사탄마귀가 너무 싫어하는구나. 어둠의 세력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뒤에서 가진 괴락을 통해서 회방하네요. 방해하네요. 어떤 모습으로? 야, 병원 가면 되지. 정신과 가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요, 어둠의 영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진 유혹과 현혹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뭐야 돼요?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도무지 경계, 아무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면 너희들을 풀러줄게. 악한 사탄마귀가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나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평신도가 무슨. 아니요. 요즘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구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안수할 수 있는 많은 제사장 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목사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만 하는 고백인 줄을 착각하는 평신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다 지불해 버렸는데, 그 대가의 지불은 뭐냐면 죄사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맞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데,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병약함, 나의 슬픔, 우울, 조울, 아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계산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플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영, 혼뿐만 아니라 육의 아픔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계산해 버렸다니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여기서 말하는 질고는 NIV 성경에 의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Surely he took up our infirmities. infirmity. 이것은 뭐냐면 질고인데, 이것은요 모든 단어를 함축한 단어라고요. 내가 겪어야 될 아픔, 슬픔, 고난, 우울, 조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연약함, 상처, 슬픔, 울분,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계산해 버렸어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해 놓은 그 영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마태복음 말씀과 이사야 53장 말씀이 지금 연결되어 있네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셨는데, 그 이루어지신 것이 뭐를 짊어졌대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를 짊어졌대요? 병을 짊어졌대요. 할렐루야. 내가 당해야 될 슬픔, 아픔, 고통, 병까지도 이미 다 계산해 놓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빚진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미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다 끝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땅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이 찬양을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반주자들에게도 이렇게 늦게 들었어요. 이 가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수많은 무리들의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 예수님을 많이 따르잖아요.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 맞아요. 어둠의 세력도 의인들도 그 평범한 목소리인 예수 앞에 모든 권세가, 어둠의 영이 그리고 선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열려집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면 죽음 맞으면 자들도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힘을 잃어버려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을래요? 그 이름을 우리 높여드리도록 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굽어가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나에겐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고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어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